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진행의 과정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없는 사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보면은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시내산 아래 와서 머무는 그 과정은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만 시험이 들어 범죄하다가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보좌에 올라가시고 오지 않습니다. 보좌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 이 땅에는 범죄가 아주 노골적으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형성이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 자손은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형성을 합니다. 너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갈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하고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요, 야곱의 12 아들의 식구가 70명이 가나안으로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흉년을 만나서 여러분 애굽을 보내는 그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과 작정을 한번 봐보십시오. 언제 이 백성들이 흉년을 만나서 애굽에 갈 것이다. 그 앞서서 요셉을 먼저 보냅니다. 요셉을 먼저 보내서 자리를 잡게 하고 70인 그 식소들이, 야곱의 그 자식들이, 후손들이 가나안으로 가게 합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요, 애굽에 간 백성이 70명이 아니라 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수적으로 차이가 납니다만은 아마 서대반이 사도행전 7장에 14절에 75명이라고 한 것은 요셉의 식구까지 넣어서 그렇게 계산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약속하신 대로 4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해 주었지만은 이미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딱 때가 되니까 또 모세를 출생하게 합니다. 평안한 가운데 출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파로가 악한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고 그 고생을 시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애굽에 는들머리가 나고 이젠 머리를 쩔쩔 흔듭니다. 아이고 이제 여기 못 살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킵니다. 요 출애굽의 시발점이 뭐냐? 6월절입니다. 양의 피를 뿌리고 피를 가지고 이제 고향을 갑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그저 고향 간다는 그 들뜬 마음으로 나왔지 마음의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그 애굽의 막강한 군대를 홍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길이 되지만은 애국 군대는 그래서 싹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그리고 이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 아래 진을 치게 합니다. 여러분, 70인 식구가 애굽의 고센 땅에서 흩어져 양치고 생활하면서 400년이 흘러서 장정만 남자만 60만 대군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합치면 통계적으로 300만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 숫자가 시내산 아래 딱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올립니다. 시내산 정상으로 불러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올리니까 모세가 자기 형 아론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하니까 형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내가 올 때까지 이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부탁을 하고 올라갑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4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려가지고 율법을 주면서 제사, 제도, 또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켜주면서, 지키게 하면서, 다 정리해 줍니다. 그 기간이 40일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내가 언제쯤 하산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불러시니가 가라고 해야 오야 되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진을 치고 있다가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이 받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안 모세가 그 산에서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모든 율법을 다 정리하고 10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그 기간이 40여일이나 걸렸는데 이 백성들은 그저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가신 분이 올 것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이 백성들이 믿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양의 피를 뿌릴 때 마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그대로 보고 들은 그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피를 쏟아주시고 죽으시고 사도들에게 모든 사명을 분부하고 보좌로 올라갔습니다. 항상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립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력으로는 출애굽이 안 됩니다. 자력으로는 애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인도예요. 여기까지 이끌어 줬으면요 참 그래도 애굽에서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내버려두는 그 새끼를 죽이는 그런 고통 속에서 큰 벽돌 이기는 벽돌 굽는 그런 고통 속에서 이제 해방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만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만
이 출애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에요. 딱 모세를 불렀을 뿐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요 39일 만에 우상 만듭니다. 그만 모세를 경멸합니다. 인도자를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지 않고 모세도 시내산에 불을 올리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진행을 시켰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든 율법에 관한 것 모든 걸 다 말씀하시고 제사법, 제사 모든 관계 다 설명하고 십계명 돌판 2개를 모세에게 들려주고 그 기간을 이 백성들이 못 기다리고 범죄하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 지도자를 얼마나 경멸하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한번 본문 한번 봐보십시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분명히 오실 분인데 더디 오신다.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요. 이 모세는 이제 이 모세라고 합니다. 또 이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 그까진 건 뭐 우리를 여기다 갖다 놓고 왜 안 와? 뭐 때문에 안 오는 거야? 오늘 여러분 옛날에 모세가 도망간 역사가 있었어. 여러분 모세 나이 되는 사람들은 모세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렇더니 우리를 여기다 갖다 놓고 도망가 버리고 없어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고 십계명을 받아오는 그걸 모르고 있는 대로 비난을 합니다. 사탄의 충동을 받는 거지요. 사탄의 충동을 받아 벨소리를 다 합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게 이 사람이 우리를 여기 갖다 놓고 처갓집에 간 거 아니야? 여기 처갓집이 멀지 않아. 미디안이 멀지 않아. 우리를 여기 갖다 놓고 그만 처갓집을 간 것 같다. 유언비어가 돕니다. 아마 요 사이 같으면 무슨 뉴스? 가짜 뉴스. 여러분요 마귀는 틈만 있으면 비집게 들어와서요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모세가 없으면 아론이 딱 모세의 자리에서 집권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뭐라고?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누가 그따위 소리를? 주동자가 누구야? 모세가 분명히 올 줄 믿어야지. 그동안 참지 못하고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그런데 그 아론이 딱 이 백성들을 잡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오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그만 휘둘립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휘둘리면요 백성은 여지없이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맙니다. 오늘날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분명히 그분이 오실 주님인데 우리는 오신다고 했으니 오시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드디도 기다리고 참고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만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변질됩니다. 똑같이 됩니다. 똑같이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떡을 먹고 신령한 식물이 떡이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쓸어버리겠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십자가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끝까지 믿어야 돼요. 이건 우리는 믿어야 될 의무가 있고 주님은 오셔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단 그 사이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왜 못 오시고 안 오시는가?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한 때엔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400년 되니까 하나님께서 문서도 없고 계약서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아 이리 와, 내가 문서 계약서 하나 써주지. 이 계약서가 너희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갈 계약서야. 감사합니다. 이삭아 이리 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약서야. 또 그 아들 야곱아 이리 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계약서야. 계약서도 없고 문서도 없어요. 다 선조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400년 만에 고향 가는 일이 생기겠다 말씀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켰습니다. 광야에 끌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애굽에서 이 백성들이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안식일 없어요. 제사 없어요. 단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할례뿐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는 제사법을 알려야 되겠어.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 백성들이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대신관계에 대해서 모든 정확한 예법을 모세를 통하여 다 알려주시고 십계명 돌파를 하나님이 깎아서 하나님이 거기서 새겨서 내려보내는데 이 백성들은 바로왕의 그 고통 속에서 살던 것보다는요 얼마나 좋습니까? 해가 뜨면 해가 질 때까지 밤까지 큰 노역 아주 뼈저리도록 괴로운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나 먹여주고 여러분 농사 안 지어도 바로왕 앞에 굴복을 하지 않아도 자유로운 몸이 되도록 해주신 것 감사하며 기다리면 되는데 왜 흩은 수작을 합니까? 흩은 수작을 왜 합니까? 모세가 없는 동안에 왜 아론이 휘둘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올라가셔서 오시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날 아론의 직책은 오늘날 주의 종들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입니다. 왜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기다리라.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 우리는 그분을 맞아야 된다. 이래 되지 못하고 왜 종교계 지도자가 흔들려서 세상길로 가게 합니까? 여기 아론이요. 아마 이분들이 아론 어르신 우리를 위해서 신을 좀 만들어 좀 주십시오. 아마 고분고분하지 않았어요. 아론이 첫 판에 딱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요. 여러분요. 아론이 그 기에 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너희들 모두 있는 금을 다 가져오라. 금고리 다 가져오라.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창세기 15장에 400년 동안 종노릇 하지만은
나올 때는 은금 보화를 가지고 나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보화를 주었어요. 왜 이 보화를 준지 아십니까? 제단을 지을 때, 성물을 지을 때 거기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도록 한 것이, 우상 앞에 예물을 1번으로 바칩니다. 결국 3,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희생이 되지만은요, 금고리 다 빼 바친 그 1세대들은요 광야에 싹 다 눕혀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긍휼의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참 기가 막히죠. 모세가 이 백성들이 고분고분하게 말할 때에, 아니 아론이 이 백성들에게 은혜로운 말을 할 때 아론이 들어주었겠습니까? 위협적인 말을 할 때 아론이 들어주었겠습니까? 이 사람 모세 막 이러고 달라드니까 아론이 그만 휘둘리고 그 백성들의 속에 마음에 들어가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요, 교회가, 지도자가 아론의 위치에서 오실 주님을 가리켜야 됩니다. 기다립시다. 기다립시다.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요, 반드시 신혼의 역사는 시작된다고 봅니다. 멀지 않았어요.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을 바쳐야 될 텐데 우상 앞에 먼저 바칩니다. 2절 보세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론이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눌렸는지.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들, 자,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요, 애굽에 살면서 폐물은 많이 장만한 것 같아요. 다 가져와라. 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에요. 이들에게 축복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먼저 예물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딱 우상숭배에 먼저 첫 번째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애굽에서 많이 본 거죠. 애굽에서 많이 본 우상을 만듭니다.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뭐라 하는 거 보십시오.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 각도를 다 새겨서 조각을 합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제 우상 앞에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이거 벼락 맞을 짓 아닙니까 이게요. 이 금송아지가 어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신입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사탄에 휘둘리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말씀이 시편 106편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송아지를 부어서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어버렸다. 예? 큰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이 범죄가 하나님을 노하게 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잊었다. 오늘 여러분,
신약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예수 십자가 피의 은혜로 입혀 주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를 살려주신 것은,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은, 나를 축복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이 물질이에요. 물질의 신 앞에 다 머리를 숙입니다. 나를 살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야. 물질의 신입니다. 재물입니다. 물질의 신에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머리를 다 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듯이 세상 쾌락에 젖어서 뛰놀고 있습니다. 한간 신문에요, 이번에 내일이 임시 뭡니까? 나는 그 뒤에 무슨 자가 모르겠어. 임시 뭐 공이라고 붙어 있더라고요. 임시 뭐예요? 아, 이거 잘하시네. 임시 내일부터 임시 공휴일, 금요일부터 설명절까지 9일을 놀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기독교인 3분의 1이 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답니다. 다 먹고 마시고 뛰놀고 이까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없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밑에서, 시내산 밑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그대로 이 시대에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는 물질입니다. 물질과 쾌락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요. 안 믿는 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옷만 그리스도의 옷, 십자가의 옷, 구원의 옷을 입고 속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지금 모세 없는 사이에, 주님 없는 사이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안 죽입니다.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할 일을 더 광야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 맡기고 진행하고 끝날 무렵에 아론을 불러가 버립니다. 아론, 지도자가 얼마나 큰 책임이 있습니까? 이 아론이요,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고생한 것을 알려주고, 여기가 애굽이 아니니까 우리는 고향 가는 이 발걸음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기다리면 될 텐데 왜 이 짓을 하느냐라고 하지 않고 아론이 그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 지도자가 제사를 드립니다. 나중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 레위 족속을 불러가지고 칼을 가지고 다 죽이라 그럴 때 3,000명 죽습니다. 죽음의 사형 1호가 아론입니다. 그런데 안 죽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직 사명이 남아있어. 이건 무서운 소리입니다. 내가 벼락 맞을 짓을 해도 아직 사명이 있으면 그냥 둡니다. 세상에 아무리 백성이 그렇게 사납게 달라들어도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모세가 오도록 나는 너희들을 책임지고 양육하고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백성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 보십시오. 5절 보세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대행자입니다. 제단을 쌓고 공포합니다. 공포한다면 이제 선언을 합니다. 아론이 선언을 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 축제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나 번제를 드리고 야단 났습니다. 이 제사 하나님 받아줄까요?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 봐보십시오.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모든 집사님들이 이제는 세상길로 가는 걸 못 막습니다. 다 허락합니다. 성도들이 주일날 결혼식 이제는 다 허락합니다. 여호와 진노하실 때가 왔습니다. 먼저 종교계가 이 지경이 되면 안 믿는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야 우리 지도자가 이제 허락하고 우리 지도자가 이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종교계 여러분들은요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관이 달라집니다. 예수의 피를 가진 자들이 세상길로 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흥얼거립니다. 흥청망청거립니다. 그래서 본장 7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부패를 했다라고 본장 32장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부패를 했다. 거기에 아론도 들어갑니다. 9절에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고 진멸하고 너로 나라를 큰 나라, 이게 예언입니다. 앞으로 세상에 타협하고 우상숭배하고 딱 주님께서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남은 자로 큰 나라를 세우겠다 약속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초심을 변치 마시고 이 악한 세상에 이 악한 시대에 타락한 백성을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성도는 진리를 따라 움직여야 되고요. 진리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니까. 우리가 숫자가 많지 않아도 많은 숫자가 아니더라도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그랬습니다. 범죄한 세상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랄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세상이 위험천만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자나 불신자나 거의 성경책을 놓고 나가면 똑같습니다. 하는 짓거리가 다 똑같아요. 말하는 행동이 언어가 다 똑같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에서 욕한다는 건요, 이거는 어느 도단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부하를 이 개새끼는 보통이에요. 그건 욕 아니에요. 일반 하는 소리예요. 사회 나오면 교회에서 이 집사 개새끼, 이 장로 개새끼 이래 봐보십시오. 이거는 큰 저주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교회가 왜 이렇게 흘러갑니까? 주님이 안 오시니까 그래요. 주님이 오시면 이 범죄한 자들을 다 심판하고 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 모세가 없을 때 일어난 사건,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일어난 사건 똑같습니다. 지금요. 우리는 변질된 교회가 되지 말고 변질된 직분자가 되지 말고 변질된 성도가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